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사무엘상 4장 5절에서 11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4장 5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 2월을 시작하는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받들어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언약궤가 진영에 들어올 때에 온 이스라엘이 큰 소리로 외치매 땅이 울린지라. 블레셋 사람이 그 외치는 소리를 듣고 이르되 히브리 진영에서 큰 소리로 외침은 어찌 됨이냐 하다가 여호와의 궤가 진영에 들어온 줄을 깨달은지라. 블레셋 사람이 두려워하여 이르되 신이 진영에 이르렀도다 하고 또 이르되 우리에게 화로다. 전날에는 이런 일이 없었도다. 우리에게 화로다. 누가 우리를 이 능한 신들의 손에서 건지리요. 그들은 광야에서 여러 가지 재앙으로 애굽인을 친 신들이니라. 너희 블레셋 사람들아 강하게 되며 대장부가 되라. 너희가 히브리 사람의 종이 되기를 그들이 너희의 종이 되었었던 것 같이 되지 말고 대장부같이 되어 싸우라 하고 블레셋 사람들이 쳤더니 이스라엘이 패하여 각기 장막으로 도망하였고 사륙이 심히 커서 이스라엘 보병에 엎드러진 자가 3만 명이었으며 하나님의 궤는 빼앗겼고 엘리의 두 아들 홈리와 비니아스는 죽임을 당하였더라. 아멘. 2월을 시작하는 첫날, 저는 2월 한 달 동안도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여러분의 삶을 채워주시기를 소망하고, 특별히 2월 한 달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여러분이 풍성하게 경험하는, 영적으로 더 풍성하고 영적인 은혜와 능력이 가득한 한 달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무엇이 중요한지 무엇이 중요하지 않은지 구분을 잘해야 되죠. 무엇이 본질적인 것이고 무엇이 비본질적인 것인지를 우리가 분간을 잘 해야 됩니다. 무엇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고 무엇이 하나님이 가증히 여기시는 것인지를 우리는 분명히 구분할 수 있어야 되고, 그러한 영적인 지혜와 분별력을 가지고 우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많은 경우에 우리가 무언가를 착각하며 살아갈 때가 있어요. 이것이 정말 중요하다. 이것이 정말 본질적이다. 이것이 정말 복된 길이다. 그렇게 붙잡고 살아가는데 그것이 우리에게 본질적인 것이 아니게 될 때도 있고요. 그것이 우리의 삶을 오히려 허망한 것으로 이끄는 경우들을 우리가 경험하곤 합니다. 옛날 글에 보면 엽공이라고 하는 사람이 나와요. 그 사람은 어떤 사람으로 등장하냐 하면 용, 여러분 아시죠? 용을 아주 좋아했던 사람으로 등장을 해요. 용을 너무나 좋아해서 그 사람은 어떻게 했냐면 자기 집에 있는 가구나 자기 집에 있는 그릇 같은 데도 모두 용의 그림으로 가득 채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온 집안이 용 그림으로 가득 차 있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거예요. 하늘에 있던 용이 그 엽공이라는 사람이 자기를 너무 좋아한다는 얘기를 듣고 하늘에서 내려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엽공의 집을 이렇게 들여다보고 있었어요. 그런데 엽공이 그 용을 목격하게 된 거예요. 용을 목격했는데 용 전체를 본 것도 아니고 용의 꼬리 부분만 봤는데 너무 놀란 거예요. 정신을 잃고 기절하고 도망치고 말았다, 이런 얘기가 나와요. 여러분, 그 엽공이라는 사람은 사실은 진짜 용을 좋아한 게 아니었던 것 같아요. 용을 좋아한다고 그렇게 생각했을지 모르지만 용 그림을 좋아한 거고, 진짜 용이 나타나자 도망쳐버리는 그런 모습을 보였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에서 내가 정말 무엇을 붙잡고 있는지,
무엇을 추구하고 있는지, 내가 바라보고 따라가는 것이 과연 무엇인지 우리가 잘 생각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요즘 우리는 새벽에 사무엘서를 읽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역사에 결정적인 전환점을 가져온 사무엘이란 인물부터 시작해서 이제 이스라엘의 왕정이 시작되고 세워지는 그 이야기를 우리에게 소개하는 게 이 사무엘서입니다. 특별히 지금 우리는 사무엘과 관련된 이야기를 읽고 있어요. 사무엘이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또한 하나님의 일꾼으로 세워지면서 활동하게 되는 계기가 되는 그 결정적인 시작을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말씀, 그 시작의 모습, 또 그 당시의 배경, 그 당시의 이스라엘의 모습에 관련된 이야기를 우리에게 소개해주는 말씀들이지요. 우리가 사무엘상 3장 말씀에 보면 그 사무엘의 등장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온 이스라엘이 사무엘은 여호와의 선지자로 세우심을 입은 줄 알았더라. 이제 사무엘이 하나님의 선지자로 세우심을 입은 줄을 온 이스라엘이 알고 사무엘이 말이 온 이스라엘에게 전파되면서 사무엘이 본격적으로 활동하게 되는 그 시기의 일을 우리에게 전하는데, 오늘 우리가 본문으로 택한 사무엘상 4장 말씀에 보면 여기는 이스라엘과 블레셋과의 전투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은 단순히 이스라엘과 블레셋의 전투의 이야기일 뿐만 아니라 이제 한 세대, 이전 시대가 저물고 이제 새로운 사무엘의 시대가 시작되게 되는 그 전환점에 있었던 한 사건을 전하는 게 오늘의 말씀이에요. 우리가 알듯이 블레셋이라고 하는 족속은 이스라엘에게 항상 골칫거리였습니다. 이스라엘 주변에 거하는 사람들이었고 그 당시 블레셋은 이스라엘보다 우수한 무기를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이고 군사적으로도 이스라엘보다는 잘 훈련된 그러한 사람들이었습니다. 힘이 강했던 사람들이고 그리고 호전적인 민족으로 알려졌던 게 블레셋 사람들이죠. 그들이 이스라엘을 괴롭힙니다. 이스라엘을 억압합니다. 그들이 강성해져서 이스라엘과 전쟁을 하게 돼요. 오늘 말씀 바로 앞에 있는 4장 앞부분에 보면 이런 말씀이 이렇다. 이스라엘과 블레셋이 전쟁을 하면서 이스라엘은 어디에 진을 치냐 하면 에벤에셀이라고 하는 그러한 곳에 진을 치게 되고 블레셋은 아벡이라는 곳에 진을 치게 됩니다. 이제 블레셋과 이스라엘의 결정적인 그런 전투가 개시가 되게 되는데, 우리가 생각하고 우리가 믿기로는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이 당연히 이겨야 될 거다. 우리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블레셋이 공격해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이 패하고 맙니다. 그 전쟁에서 이스라엘 사람들 4,000명이 전사를 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 당시에 4,000명이 전사했다는 건 엄청나게 큰 피해를 당했다는 거예요.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패한 다음에 진영으로 돌아온 이스라엘 사람들은 시리에 빠집니다. 그리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의 리더들, 이스라엘의 장로들이 말하기를 뭐라고 말하느냐? 하나님께서 어찌하여 우리에게 오늘 블레셋 사람들 앞에서 패하게 하셨나? 3절에 그렇게 그들을 생각해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들은 이렇게 대책을 강구합니다. 여호와의 언약궤를 실로에서 우리에게로 가져다가 우리 중에 있게 하여 그것으로 우리 원수들의 손에서 구원하게 하자. 자, 생각해 보니 왜 우리가 졌느냐? 하나님의 언약궤를 우리가 안 갖고 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언약궤를 안 갖고 와서 우리가 진 것 같으니 실로에 있는 하나님의 언약궤를 지금 이스라엘 진중으로 우리가 가져오자. 그래서 우리가 이기자. 그래서 실로에 있는 하나님의 언약궤를 지금 에벤에셀에 있는 이스라엘 진영으로 가지고 오게 됩니다. 오늘 우리는 5절 말씀부터 읽었는데 이제 언약궤가 이스라엘 진영으로 들어오는 그런 이야기를 우리에게 소개해 주죠. 자, 하나님의 언약궤가 이스라엘 진영으로 들어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이스라엘 군인들은 환호성을 올립니다. 아, 하나님의 언약궤가 우리 가운데 오시는구나. 아, 이제 우리가 이길 수 있겠구나. 그들은 기뻐하면서 환호성을 올리고, 이스라엘 진영에서 큰 환호성이 들리니 블레셋 사람들이 궁금한 거예요.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지길래 저 사람들이 저렇게 소리를 지르고 환호성을 올리나? 그래서 궁금해하다가 그 사실을 알게 돼요. 하나님의 궤가, 하나님의 언약궤가 이스라엘 진중에 들어왔다 하는 소식을 듣게 돼요. 그 소식을 들은 블레셋 사람들의 반응이 오늘 말씀 6절에서 8절에 기록되어 있죠. 그들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화로다. 전날에 이런 일이 없었다. 우리에게 화다. 누가 우리를 이 능한 신들의 손에서 건지리요? 그들은 광야에서 여러 가지 재앙으로 애굽인을 친 신이다. 자,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언약궤가 들어왔는데 그 언약궤로 상징됐던 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이스라엘에게 놀라운 역사를 행하셨던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강한 애굽에서부터 그들을 구원하시고 광야에서 그들을 지키시고 인도하셨던 그 하나님의 궤를 그들 가운데 들어왔으니 우리에게 큰일이 났다, 화다, 이렇게 그들이 탄식을 합니다. 자, 그렇다면 그 다음에 이런 일이 벌어져야 될 거예요. 블레셋 사람들이 낙심하고 그래서 포기하고 물러가고 도망쳐야 될 텐데 오히려 블레셋 사람들 그렇게 반응을 하질 않아요. 그 사람들은 오히려 자기 백성들을 향하여 더 독려하면서 말합니다. 이제 우리가 죽기 살기로 싸워야겠다는 거예요. 우리가 지면 이스라엘의 종이 돼서 그들 가운데 거하면 안 되고 우리가 용기를 내서 대장부가 돼서 이제 싸우자.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을 대항해서 싸우도록 블레셋 사람들이, 지휘관들이 이제 독려를 하게 돼요. 그리고 다시 전투가 벌어집니다. 자, 전투에서 한번 졌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래서 하나님의 언약궤를 가지고 왔어요. 이제 그들은 어떻게 생각하냐면 이길 거라고 생각했을 거예요. 하나님의 언약궤가 우리 가운데 있으니 우리가 분명히 승리할 거라고 생각했을 것이고, 그런데 또 그 다음에 벌어진 전투에서 이스라엘은 더 큰 패배를 당하게 됩니다. 오늘 말씀 10절에 보면 그 전투에서 이스라엘 사람들 가운데 보병 3만 명이 전사하는 이전에 거의 8배, 9배 더 큰 피해를 당하는 일이 벌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치욕스러운 일이 벌어지는데 오늘 말씀 11절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중하게 여겼던 하나님의 언약궤가 있으면 이길 거라고 생각했던 그 언약궤를 이방 민족 블레셋에게 빼앗기게 됩니다. 전쟁에서 졌어요. 엄청난 피해를 당했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언약궤를 빼앗기는 치욕적인 사건이 벌어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건을 통해서 한 시대가 마무리되고 이제 새로운 시대가 열어지게 됩니다. 특별히 엘리의 가문이 몰락하는 그 일이 벌어지게 되지요. 오늘 말씀 거기 그 다음에 보면 무슨 일이 벌어지게 되냐면 이제 홈리와 비느하스라고 하는 엘리의 두 아들이 죽는 이야기가 나오게 되고요. 그 악한 두 제사장이 죽임을 당해요. 그리고 그 다음에 그 두 아들이 죽었다라는 소식을 들은 엘리가 의자에서 넘어져서 또 죽게 돼요. 두 아들이 죽었어요. 또 엘리라고 하는 제사장이 죽임을 당해요. 그 다음에는 또 어떤 일이 벌어지냐 하면 그 비느하스의 아내가 임신 중에 있었고 해산을 앞두고 있었는데 자기의 남편도 죽고 자기의 시아버지도 죽고 했던 이 소식을 듣고 충격을 받았는데 출산을 하고 죽어요. 그 집안에 죽음의 기운이 임하는 그런 불행이 찾아오게 돼요. 그때 그 아내가 이런 이야기를 하고 죽어요. 영광이 이스라엘에게서 떠났다. 그래서 그 아이의 이름을 이가봇이라고 부르고 숨을 거두게 돼요. 엘리 가문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떠날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에게서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간 한 시대가 종식되는 그것을 그 아이의 이름과 죽음을 통해서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좀 생각해 볼 일이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언약궤를 이스라엘 진영으로 가지고 왔어요.
그들은 생각합니다. 이제 우리가 전쟁에서 이겼다고 생각을 한 거예요. 하나님의 언약궤, 하나님의 상징인 언약궤가 없어서 졌으니 하나님의 언약궤를 가져와서 이제 우리는 이길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오히려 처음에는 두려워하던 블레셋이 서로 동요하고 그래서 그들이 죽기 살기로 싸우게 될 때 오히려 이스라엘이 블레셋에 패하게 되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정말 하나님에 대한 바른 믿음이 없는 그러한 궤는 그냥 나무 상자에 불과할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정말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바르게 섬기고 하나님을 향한 진실한 신뢰가 있을 때 그 언약궤가 하나님의 임재와 능력이 되는 것이지, 나에게 그런 바른 믿음이 없이 가지고 있는 그것은 우리에게 그냥 한 상자에 불과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언약궤는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에요. 하나님이 임재하신다라는 걸 보여주는 상징이에요. 언약궤 자체가 하나님의 임재 자체든지 하나님 자체를 나타내는 것은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 그리고 오늘 말씀해 보면 그 앞에 이런 표현을 써요. 만약 하나님의 궤를 언급할 때 계속해서 이런 표현을 씁니다. 언약궤. 여러분, 그 상자를 언약궤 이렇게 부르는 것은 무슨 의미입니까? 그것이 정말 하나님의 능력이 되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것은 어떤 경우냐? 내가 하나님의 언약 백성임을 믿는 것이고 그 하나님과의 언약을 신실하게 지켜나갈 때 그게 하나님의 언약궤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냥 여러분 출애굽기에 보면 모세가 능력을 발휘했던 하나의 도구가 나타나요. 모세의 지팡이가 등장을 해요. 모세의 지팡이를 통해서 반석에서 샘물이 솟아나기도 하고요. 그걸 가리킬 때 홍해가 갈라지기도 하고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났어요. 그런데 여러분, 모세가 특별한 지팡이를 따로 제작해서 주문 제작해서 아주 비싼 지팡이를 가지고 있어서 그 다음에 능력이 나타난 게 아니었어요. 출애굽기 보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내 손에 있는 게 뭐냐 물으세요. 그 지팡이입니다 그랬어요. 그냥 평소에 들고 다니던 지팡이였어요. 그냥 나무 막대기였어요. 그런데 거기에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 여호와의 지팡이, 하나님의 지팡이 능력이 됐던 거예요. 여러분, 내가 무언가를 가지고 있다 그래서 그것 자체가 나에게 능력이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정말 하나님을 믿느냐? 하나님과의 언약, 하나님과의 관계를 신실하게 내가 지켜나가느냐? 그럴 때 그걸 통하여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일하시는 건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것을 잘못 생각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말씀해 보면 그런 이야기가 나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앞에 오늘 말씀 그 앞에 있는 등장에 보면 이스라엘이 자기들이 패했어요. 그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호와께서 어찌하여 우리에게 오늘 블레셋 사람 앞에서 패하게 하셨는가? 전쟁에서 진 다음에 돌아와서 얘기해요. 하나님이 왜 우리를 패하게 하셨지? 이렇게 물어요. 여러분, 이거는 어찌 보면 믿음이 좋은 사람처럼 보이기도 하는데 가만 보면 사실은 그런 얘기가 아니었어요. 그들은 지금 그들의 패배의 원인을 자신에게서 찾지 않아요. 하나님에게 돌려요. 그들은 생각해요. 왜? 그들이 잘못한 게 뭐가 있지? 우리가 실수한 게 뭐가 있지? 우리가 잘못하고 실수한 거는 하나님의 법궤를 실로해서 안 갖고 온 것밖에 없다고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그 다음에 하나님의 법궤를 가지고 오면 이것도 있다고 생각해서 그걸 가져오게 됩니다. 나한테 문제가 있었는데 나에게서 문제를 찾지 않고 있어요. 여러분, 그리고 그들은 뭐라고 그러냐면 이렇게 얘기해요. 하나님의 언약궤를 가지고 오면 우리가 이길 수 있다. 그래서 하나님의 언약궤를 가지고 오게 시켜서 가져오게 만들어요. 여러분, 이 일이 진행되는 과정을 가만 보세요. 그들이 하나님 앞에 회개했나요? 그들이 하나님 앞에 물었나요? 그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여쭈었나요?
자기들이 판단하고 자기들이 생각하고 자기들이 처방하고 자기들이 주도하고 자기 생각대로 될 줄 알았어요. 정말 이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입니까? 정말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들입니까? 정말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살아가는 그러한 사람들의 모습입니까? 믿음이 있는 것 같아요. 하나님의 백성 같아요. 그런데 내 마음대로 살아가요. 내 마음대로 생각해요. 내 마음대로 이렇게 하면 될 것 같아요. 이게 이스라엘의 모습이었다는 겁니다. 언약궤를 가지고 왔어요. 여러분 가만 보세요. 변화가 일어났지요. 실로에 있던 언약궤가 이제 이스라엘 진영으로 왔어요. 외적인 변화가 일어났어요. 저기에 있던 언약궤가 이곳으로 왔어요. 그런데 형식적이고 외형적인 변화는 일어났는데 내적인 변화는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래가지고 이길 수 있는 게 아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도 물론 그런 것들이 좀 있을 거예요. 우리가 뭐 십자가에 목걸이를 하고 어떤 그런 것들 들고 다니고 하는 것들, 그것도 우리에게 중요한 어떤 은혜의 상징, 신앙의 상징이 되는 것들이 있어요. 그뿐만 아니라 여러분 우리나라 기독교가 뭐 지금 또 어려운 시기도 겪고 있다 그러지만 얼마나 이제 세계적으로 큰 교회도 많고 선교의 일도 크게 많이 하고 큰 역사를 이루어요. 그런 것들 우리가 외적으로 보고 의지할 것들, 우리가 자랑할 것도 많이 우리는 갖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분명히 잊지 말아야 될 게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언약궤를 갖다 놓고도 이스라엘은 전쟁에서 졌다는 거예요. 무엇이 중심이고 중요한지 그것을 잃어버리고 그것을 생각하지 않는 그러한 것은 그들에게 참 은혜와 행복과 승리를 가져올 수 없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2월 한 달 오늘 시작되는 날입니다. 저는 2월 한 달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과 도우심과 능력이 함께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그러기 위해서 다시 한번 우리 자신을 좀 돌아봤으면 좋겠어요. 나에게 진정한 믿음이 있는가? 정말 하나님과의 관계, 내가 언약 백성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관계가 정말 바로 서 있고 그것이 나에게 정말 중요한가? 내 속에서 정말 주님의 은혜 십자가의 사랑, 그것을 믿는 참 믿음이 내 속에 있는가? 우리 속에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한 그러한 삶과 믿음이 우리에게 있는가? 내 속이 하나님의 은혜로, 영적인 생명으로, 참된 믿음으로 가득 채워져서 우리가 있는 곳이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는 곳이 됐으면 좋겠고요. 우리가 살아가는 2월 한 달의 삶이 하나님이 도우시고 이끄시는 은혜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2월을 시작하는 첫날 하나님의 언약궤를 가져다 놓고도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패배했던 이스라엘 백성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궤를 이방 민족에게 빼앗기는 치욕스러운 일을 경험하게 됐던 이스라엘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오늘 우리가 우리 자신을 돌아볼 수 있고 정말 중요한 것이 무엇이고 내 속에 참 믿음과 영적인 생명이 있는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의지하고 하나님께 아뢰고 믿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이 있는지 우리 자신을 돌아볼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겉에 나타나는 모습과 변화 그거를 추구하다가 참된 은혜와 생명을 잃어버리는 저희들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속사람에 주님의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정말 나의 하나님으로 믿고 의지하고 하나님께 묻고 기도하며 살아가는 신실한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올바로 맺어지고 세워져서 그 관계를 통하여 우리의 삶이 회복되고 우리의 삶에서 아름다운 열매를 맺어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자신의 속사람이 살아있는지, 참된 주님의 은혜와 사랑과 생명과 믿음이 가득한지, 주님의 십자가의 은혜와 사랑을 정말 믿으며 살아가는지, 아버지 하나님, 우리 자신을 돌아보며 참 믿음으로 새로워지게 하여 주시고, 그래서 2월 한 달이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한 한 달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또한 특별히 우리 수술이 예정된 주님의 귀한 자녀가 있습니다. 하나님 붙잡아 주시기를 원하고 안전하게 지켜주시기를 원하고, 하나님께서 수술의 과정도 동행해 주시고 회복되는 모든 과정 속에서도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과 축복이 함께 하시고 치유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풍성하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들으실 줄 믿습니다. 우리를 도우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때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앞에 나아갑니다. 주님을 기도합니다. 하나님 기도하시옵소서. 우리가 나아갑니다. 하나님 기도하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외적인 바람을 가는 것이 아니라 소유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 기도하시옵소서. 우리에게 주님만을 바라보게 하지 하시고 소리하며 생명 가운데 걸어 저희들이 되게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아버지 도와주옵소서. 믿음이 있어야 능력이 발휘함을 믿습니다. 믿음이 있어야 그것이 참된 우리의 은혜가 됨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눈을 열어주셔서 무엇을 저주하지 알게 하여 주시고 참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역사하시기를 간절히 바라고